정신 건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감정 트리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감정 트리거라는 거는 불안, 분노, 우울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격발되게 되는 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감정 트리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또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트리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이 튀어 올라오는, 격발되는 것을 트리거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 트리거의 은유적 표현으로 발작 버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패닉 버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발작 버튼이 눌려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감정과 분노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정적인 부정적인 이 트리거가 작동을 하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 정체성과 이 자존감들이 우리의 감정 트리거와 깊이 있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무시를 당했을 때, 망신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그때 분노의 트리거가 이게 당겨지는, 작동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의 트리거가 어떻게 작동하게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의 트리거를 작동당하게 됩니다. 그의 분노의 트리거를 작동시킨, 잡아당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2절에서 그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비로소 그의 이름이 나발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을 설명할 때 그의 이름보다 먼저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대단한 부자인지를 설명한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재력으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설명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발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가 결국에는 그의 재물에 있었던 것이고, 또 재물에 그만큼 소유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소개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될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돈이 많은, 그렇지만 욕심이 많은, 시기와 질투가 많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소개하실까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 인격이 온유하고 성숙한 사람,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소개하실까요? 근데 여기 나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어리석은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발은 돈이 많은데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 바보다 이렇게 말하고 그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라고 하냐 하면 아비가일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리고 그가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나발의 아내가 총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아비가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 이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네. 사무엘이 죽게 되고 사울의 추격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무래도 다윗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되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 끝까지 아마 다다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이 침략이 있었고 또 강도도 많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이 그곳에서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나발의 목자들과 그의 소유물을 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나발의 하인들도 인정하면서 하는 말이었는데요,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다윗의 군대가 바로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성벽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윗이 젊은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이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음식이나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8절을 보면요,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러니까 나발에게 아주 겸손하게 정중하게 은혜를, 호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여기에서 좋은 날이라는 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1년에 2번 있는데 봄과 가을에 진행이 됩니다. 농사의 추수와 같이 축제의 시기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또 외국인이나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들을 했었던 때가 바로 양털을 깎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이 나발의 목자들과 이 소유물을 지키는데 많은 공헌을 했었고, 또 양털을 깎는 이들은 축제의 날이니까 충분히 이렇게 음식이나 물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10절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의 이름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얼마만큼 사울의 책망을 받았고 그가 행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들이나 전쟁에서의 업적을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아냥거리듯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이라는 것은요, 사울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다시 보여주시면요,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주제에 어디서 나한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야? 라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을 보면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내가 왜 이것을 주겠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은어로 말하면 듣보잡이죠. 듣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듣보잡이 어디서 나에게 와가지고 이것을 요청하는 거야? 라는 아주 조롱 섞인 말,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의 분노의 트리거를 잡아당기게 되고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뭘 하래요? 너희가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칼과 관련된 단어가 몇 번 등장하게 되죠? 3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다윗이 얼마만큼 분개했는가 하면 이 칼을 가지고 이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데요, 이 칼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방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방법을 가지고 복수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 다윗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에 있지 아니함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골리앗과의 싸움의 목적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바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0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겨요? 물매와 돌로 이겼죠. 이 말씀은 나눴죠. 근데 그의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방법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칼이나 창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잡고 있었어요? 수금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칼로 세상적인 방법과 힘으로 승부를 걸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금으로,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까지 칼로, 인간적인 방법과 힘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미치광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칼로 대항하지 않았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잖아요. 이 옷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었는데 옷을 베었다라는 건 그의 왕권이, 그의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다윗에게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무엇을 사용했기 때문에 칼을 사용해서, 자기 칼을 사용해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칼을 쓰면 안 되는, 창을 쓰면 안 되는, 수금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칼과 창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골리앗이 떠오를 수 있지만 또 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을 보면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무엇을 들고 앉아 있습니까? 단창을. 그래서 사울은 단창을 들고 있고 그 단창을 던져서, 또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지금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엇을 들고 쫓아오냐면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울이 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과 노베에 있는 모든 70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아주 악한 이들을 도에게 칼을 통해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칼로, 창으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고, 심지어 그것에 방해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가차없이 죽였던 사울과 같이 칼을 차고 나발에게 속한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흑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흑화되었다라는 건 어둠의 힘에 사로잡혀서 검게 변했다, 뭐 이런 뜻이 흑화됐다는 건데, 지금 다윗이 사울과 같은 인물로 흑화된 것입니다. 검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선량했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감정을 억눌렀었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상황과 감정의 트리거가 작동하게 될 때 사울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참 인격적이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 하나 건드리거나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분노를 격발시킨 트리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14절을 보면 바로 모욕 때문입니다. 이 뒤에도 보면은요,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의 트리거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그 일이 묵살당했을 때 의견이 묵살당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나를 묵살하고 나를 무시했다라는 그 생각이 들게 될 때, 그때 분노의 트리거가 당겨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존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왜 관계가 깨지냐 하면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을 향한 신뢰와 존중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말 가운데
거친 말들, 모욕적인 말들이 나오게 되고 그 관계 가운데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관련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이 가정에서 이 찾아보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존경과 존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경멸과 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 아니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막 분노가 격발되고 있다면, 보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든 좀 피하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의 내면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혹시 내가 무시당했거나 모욕감을 느끼진 않았는지,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똑같이 그 모욕을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존경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존경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존경심을 갖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분노하거나 또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나발과 같이 자신보다 약하고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보복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분노는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가 집에 왔는데 집구석에서도 나를 무시해?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왜 화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쌓였던, 눌러놨었던 그 분노의 감정들을 쏟아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윗사람에게는 잘 참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편한 사람에게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편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내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감히 네가 니까짓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는 그 마음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나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분노, 사울이 끊임없이 나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 또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들, 이 낮은 자존감들이 쌓였다가 어느 순간에 나발을 만났을 때 폭발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을 만나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울과의 관계 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미 다윗 안에는 낮은 자존감들,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묻지마 요즘 폭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저마다 마음 가운데 트리거가 되는 부분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휘몰아치게 되고 그 감정이 폭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어리석은 바보와 같은 나발의 아내, 지혜롭고 총명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에게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분노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늘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해소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과 메신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분노하게 되죠.
또 그 말을 했었던 메신저, 그 메신저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또 그 메신저가 했었던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 이 아내가요, 해도 넘어져. 아무리 그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말라고, 개의치 말라는 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나발의 하인들도 나발이 어리석은 바보이기 때문에 그가 더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말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와 섞여서 그 사람과 비슷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당신을 모욕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 그 사람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신경 쓰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했었던 말이 기억납니까? 그 말과 함께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도 기억납니까? 그 사람의 표정과 얼굴도 기억나면서 지는 어떤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나 상황에 짓눌리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전에 다윗이 이것을 참 잘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엘리압을 만났을 때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 엘리압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교만하다, 완악하다,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 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싸움의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라 바로 골리앗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엘리압의 그 말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분노의 트리거가 잡아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아비가일은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해줍니다. 26절인데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계속해서 이후에도 다윗에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니까 다윗 스스로 그 손으로 보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손으로, 스스로의 칼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비가일은 단순하게 지혜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이었던 27절을 보면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다윗이 나발에게 처음 요청했었던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아비가일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또 다윗의 공동체가 필요했었던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이 다윗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여종이라는 이 표현은 27절을 보시겠습니까? 27절을 보면 다윗의 여종은 6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고요, 내 주라는 표현은 20번이 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분노의 트리거가 무엇 때문에 작동하게 되었는지를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욕감 때문이니까 이 무너진 자존감, 이 마음이 상해버리고 자존심이 상해져 버린 그 부분들을 간파하고 다윗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은 한도 없이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윗의 필요가 물질적인 필요였고 또 자존감과 관련된 정서적인 필요였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분노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왜 성품이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좀 참아야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않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화를 더 돋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정서적인 필요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싸우게 됩니까?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맞는 말이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상황에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맞는 말이니까 더 화가 나게 되고, 원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부부 사이에, 가정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지혜로운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상황과, 다윗이 겪은 상황과 그가 겪은 그 모욕감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을 알고 그 상황과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먼저 내 가운데 무슨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상황과 메신저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과 사명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은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지 자기의 이름이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지금은 왕의 수업을 받고 있고 왕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상황과 메신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명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과 부정적인 감정이 휘몰아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거짓된 메시지,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발을 만났을 때 너가 나를 무시했어? 너
내가 바보라서 그런 줄 알아?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어 라는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격발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광야에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게 되니까 그 모욕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다윗이 차지 말아야 될 칼을 차고 사울처럼 칼날을 마구 휘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칼날을 휘두르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미치광이처럼 추격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욕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사울처럼 흑화되고 사울과 같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의견이 거절당하게 될 때 나의 인격을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의견을 거절하는 것과 그 사람의 인격을 거절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내가 주장했던 것, 내가 말했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마치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쓴뿌리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나를 거절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누군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읽고서 답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전화를 했는데 콜백이 오지 않게 되면 그거 가지고 또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반응하고 안 하는 건 예의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관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가치와 나의 정체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또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었는지를 그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누구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충성했었던 목적이 무엇인지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운데 주어진 상황이나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는 메신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정체성과 사명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옆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하늘에 속한 권세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그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갚아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생명사계 속에 감싸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출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뭐 던지듯이요? 물매 던지시지 그렇게 던져버리라. 근데 이게 아비가일의 지혜이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목자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싸개는 사실은 물맷돌을 담아두는 이 주머니와 같은 겁니다. 그러다가 물매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보자기에서 물매를 꺼내서 어떻게 휑휑해서 던져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사계 속에, 생명의 보자기 속에 다윗 왕 당신을 그렇게 쌓아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원수는 휑휑 돌려서 보이지도 않게 날려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우리 이게 참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죄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또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라는 그런 이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배우고 훈련했었던 것이 이거 아닙니까? 나발과의 관계 안에서도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칼로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또다시 듣게 되고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사울을 피하고 싶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자존심을 굳게 만들고 또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좀 고통스럽게 되면 어떻게든 사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도요, 나발을 만나게 됩니다. 나발을 만나게 되면 또 다른 사울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나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엔 사울의 흑화된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울을 만나게 된 것은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발을 만나는 것도 사울과 똑같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나발이 깨어지고 제거되는 그 과정과 훈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광야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어떻게 영원히 좀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면 또 다른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긁는 사람이 또다시 붙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변화되어야 될 것은 사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제거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칼에 의해서 내가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면은요, 사울의 마지막 모습, 칼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디에 엎드려지게 됩니까? 자기 칼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껏 휘둘렸던 그 칼에 엎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그 말처럼 사울은 자기 칼에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나발은 또 어떻게 됩니까? 38절 39절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또 39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한 그 모욕에 대해서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어 내 가운데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날마다 깨지고 제거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었던 그 사울은 누가 갚아주세요? 나발은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맡겨드리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33절 이 말씀을 보면은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 지혜의 조언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영적인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조언자, 지혜로운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동역자, 조언자를 얻는 만남의 복을 얻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비가일처럼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 사람의 감정의 폭발과 그 요동함에 맞춰서 나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혜롭게 또 온유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조언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33절의 두 번째를 보면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리고 나를 막았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실수와 실책을 막아서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개입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적 커리큘럼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심을 나타내는 왕으로 빚어가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에게 사울을 붙여주셨고 또 나발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디바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적인 일도 있지만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붙여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의 트리거를 제거하시고 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건강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울과 나발과 같은 그 모습들을 제거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는 그러는 메신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적 커리큘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커리큘럼 가운데 실수가 없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교회에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탄식을 갚아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